한음성으로 천천히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일본의 그 일제시대 때 신학자이신 그 우치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데 주석도 쓰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우치무라 간조에게 하루는 제자가 찾아와 가지고 진지하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고? 선생님 말씀 중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적,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든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적들을 그런 거 빼고 우리 성경 공부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조가 우치무라 간조가 그 제자 보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서 이런 이적을 빼고 나면은 딱 2장밖에 안 남는다. 이 두꺼운 성경책인데 이적 빼고 나면 2장밖에 안 남는다. 그 2장이 표지 앞뒤장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작이 어떻습니까? 시작이라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다시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에 말씀은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면은 내가 다시 가겠다. 주님 재림하시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처음부터 끝이 다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이지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막달라 마리아,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마리아가 이름이 좀 옛날부터 많았던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죠. 그죠? 마리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도 가서 무덤을 확인했지요. 무덤을 확인했는데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훔쳐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셨는 것입니다. 그냥 바로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조반을 만드셔서 아침밥을 예수님께서 지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거기까지 예수님께 가셔서 예수님이 얘들아 그 고기 잡은 고기 가져와라. 그래서 고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기도 하고 같이 먹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이거 지어낸 얘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은 그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죽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 무덤에 장사까지 치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이 죽음을 직접 경험하신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위협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기에 죽어도 산다고 하셨는데 그냥 말씀으로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렇게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내가 죽었다 살 것이 너희들 죽었다 다시 살아나, 죽었다 살아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안 살아난단 말이에요. 안 살아난단 말이에요. 예. 이만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자기는 영원히 그냥 안 죽다 하지만 이만희 이제 죽고 나서 다시 안 살아나면 또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또 계변을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둘러내는지 모른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교회 그 이름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죽었잖아요. 죽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자기 마누라가 하나님 어머니래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참 궤변을 참 잘 지어냅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 있죠. 김해도 저 하나님의 교회 몇 개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어머니가 지금 그게 돼가지고 교주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한데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이 마귀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지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죽어도 살겠고 하셨는데 본인이 죽어가지고 안 살아났으면 누가 그를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번지점프 아시죠? 번지점프 높은 곳에서 뚝 떨어지는데 스릴이 있죠. 그죠? 뚝 떨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왜 자신 있게 떨어지는 것입니까? 떨어져도 자기가 거기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떨어져도 자기를 묶고 있는 끈이 있단 말이에요. 끈을 딱 묶고 나기 때문에 저 밑에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끈이 자기를 딱 붙들고 있어가지고 바닥에 닿기 전에 자기를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생명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줄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가치는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빠지고 부활이 빠진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거는 그럴 것 같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절에 가든지 다른
다른 종교 얼마든지 믿어도 되고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면 되지요. 교회 나와가지고 부자 되겠다. 교회 나와가지고 건강 찾겠다. 교회 나와가지고 높은 지위 올라가겠다.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교회 안 나와도 돼. 교회 안 나와. 더 좋은 사람 찾아오지 말고 더 좋은 사람 찾아가는 게 다 현명해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영생과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에 그를 믿는 자는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내 전적인 모든 삶입니다. 내 모든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을 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 부활로,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지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기쁨이 없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이 부활의 신앙을 터득한 후 고린도전서 15장에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목숨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여러 수십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가 있습니까?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죽어도 산다는 부활신앙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은 멸망에서 영생으로 고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멸망의 길이지만은 새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 새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옛 것이 아니고 새 것으로 예수 믿으면은 새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새 생명이 들어. 예수를 믿으면은 멸망의 사람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전에 내가 아닙니다. 마귀들이 가지고 놀던 내가 아니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내가 아니고 완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작년에 입었던 옷 그대로 입으니까 겉모습은 변한 거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어제 그 사람이 아니고 작년에 그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하고 오늘하고 같은 것은 아니죠. 어제하고 오늘은 다르고 작년하고 금년하고도 다르고 어제의 나하고 오늘의 나는 다른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되었고 새 것이 되었고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기에 죽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고 날마다 살아있는 것만 생각하고 날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어떻게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지난주 월요일 밤, 화요일 새벽인지 월요일 밤인지 모르겠지만은 가수 현미가 소천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 잘 믿던, 생전에 예수 잘 믿던 분인데 소천을 했어요. 밤에 혼자서 죽었으니까는 12시 이전에 죽었으면 월요일이고 12시 이후에 죽었으면 화요일인데,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현미뿐만 아니라 어젯밤에 잘 때 오늘 아침에 일어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무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다시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아침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오늘 맞이하는 이 새날도 어제의 그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도 어제의 그 자연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식물을 좋아하니까 아침마다 또 저기 화분을 둘러보고 하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르죠. 어제 그 식물이 오늘의 그 식물이 그대로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이 어제의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태양도 나무도 풀도 오늘 만난 사람도 어제의 그 사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오늘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봄이 작년의 그 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새롭게 마련해 주셔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로운 봄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어제의 그 말씀하고 다른 것입니다. 작년의 그 말씀하고 지난주 말씀하고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지난주는 지난주 편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죽어 있는 내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에게 나는 오늘도 부활하였다는 증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으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기쁨이요, 승리요, 즐거움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는 자는 매일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자들은 죽으면 그만이니까 죽음으로서 절망이죠. 끝이니까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슬프고 괴롭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무엇입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사업이 망해도 건강을 잃어도 지위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어떤 행편이 있든 간에 우리는 꿋꿋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부활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4절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살장 앞에 끌려가 있는 양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그런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도저히 헤어나올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보라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을 믿는다면은 그 모든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즐거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전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 4번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넘어질 전자입니다. 무너질 전자. 4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는 거. 누가 4번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섰습니까? 홍수환 장로가 1977년도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파나마에서 4번이나 다운을 당하고도 5번째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환하고 싸웠던 그 선수 이름이 뭡니까? 그 선수는 한 번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 몇 번 넘어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몇 번 넘어졌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번 넘어져도 100번 넘어져도 그거는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지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면. 그러나 한 번을 넘어졌는데도 못 일어서면은 그것은 멸망이죠. 그건 끝인 거다. 승리가 할 수 없습니다.
1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자만이 다시 10번을 넘어지든 100번 넘어지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부활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